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놀라워하고 너무나 감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입술의 권세가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산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로 불리어졌었는데 내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골목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저보다 10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삼수를 하셨거든요. 정확하게는 사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니셨어요. 왜 1년 더 다니셨는지는 묻지 마세요. 하여튼 고등학교를 4년 다니시고 삼수를 해서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선포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실망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때는 쓰나미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실망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1, 2년 선포한 게 아니라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5, 6학년 도대체 몇 년을 선포했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냥 입술로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뭐 안 해야 된대요? 야, 내가 의심을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정말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심각한 기도 제목일수록 의심 없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래놓고 자기 혼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서 뭐 했어요? 엄청나게 떨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조차도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을 점령케 될 것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었다 없었다?
의심이 있었으니까 내가 저 땅을 정말 점령할 수 있을까? 저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의심이 있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꼭 이것을 지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소년 목동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해요. 당시에 이제 출애굽 때부터 사용했던 이동식 천막 성전인 텐트,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성전을 지을 만도 한데 그 누구도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윗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갖고 선지자님, 성전을 좀 지었는데 어떻게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쭙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막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축복하실 거라고, 당장 지으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단, 아니야, 나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다윗의 아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믿습니다. 내가 꼭 성전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밀어붙였다면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면 막 죽던 사람도 막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땀 닦은 수건을 병자의 환부에 올려놓기만 해도 병자들이 치유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3개나 있었잖아요. 간질, 안질, 이름을 모르는 질병. 안질은 백내장 정도 됐겠죠. 그거야 어떻게 참아줄 수 있는데, 간질은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땀 닦은 수건만 얹어놔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3가지 질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너의 은혜가 내게 주옥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의 원래 본명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울이 원래 본명이고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이름이 나대현인데 외국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 이름을 발음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니 외국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제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놀 때 대현아 정확하게 불러주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대헌아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이 동포들도 제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주는데 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 애들 만나갖고 이야기할 때는 영어식 이름을 써요. 뭐냐면 갈렙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동포들과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래 본명이 사울인데 사울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보다 먼저 왕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원래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는데 왕된 후에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울 걸 알면 안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계시도 많이 받고 네가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걸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3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덕분에
그가 교만하지 않고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요, 하나님!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합니다. 꼭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안 해요.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요, 정말 다급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꼭 내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가장 최선의 때에 나로 하여금 가장 최선의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당장 이걸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신뢰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 정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도 없겠네요. 기도 안 해도 믿음으로 선포 안 해도 때 되면 가장 최선의 때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뭐 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왕에게는 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좀 더 능력 있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공술의 공수거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구의 뜻을 온전히 알게 돼요? 주님 뜻을 온전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확신 갖고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확신 갖고 기도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주차가 전쟁 아닙니까? 어디 갔다가 이제 주차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주차할 곳이 꼭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사실은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사실은 없을까 봐 의심할 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없어갖고 헤맬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곳에서 주차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주시면 좋은데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도 뭐 저로나가 올 수 있고 코로나가 올 수 있고 이래나가 올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랑 함께 미용실에 갔는데 항상 저는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미용실 원장이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 미용실이 이제 화려한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골목에 있어요. 골목에. 또 혼자 하세요. 혼자.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가고 월세도 얼마 안 나가는 미용실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대. 내가 그랬어요. 재난지원금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거 받아봤자 누구 코에 바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재난지원금도 없어요. 교회는 재난지원금도 없어요. 재난지원금도.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난다고 다가 아니라 저라나 코로나 요로나가 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제일 타격받는 데는 교회예요. 교회. 저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없어요. 왜 없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라. 저의 목회를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주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안식하며 살아가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집 문제로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안방에 가구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가구가 다 같은 회사 제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혼 초에 마련한 가구들은요 이사를 너무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누가 준 장롱, 누가 준 옷장, 누가 준 침대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 안방에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쓰시던 장롱도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사를 제대로 가게 되면 붙박이 장롱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인데 내가 이제 저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일어나 저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들으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안전지대가 원래 원문을 보면 세이프하우스예요. 세이프하우스. 여러분 첩보 영화 보면 세이프하우스 안전가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안전가옥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때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집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교인들이 와갖고 집 문제로 고민하면 그 말씀을 딱 줘요.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우리 교인들 집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선포하세요. 이걸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대학에 갈까 B 대학에 갈까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A 대학을 가라 B 대학을 가라 안 써 있잖아요. 이럴 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거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익히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1차 전도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전에 갔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깡이 없는 거야.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아까 내가 1, 2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울이 새우깡을 안 먹어서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새우깡을 안 먹어서 깡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괜히 했어. 그래서 하여튼 깡이 없어갖고 유럽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막으시는지라. 소아시아 선교의 길을 익숙한 곳이고 여러 번 갔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아시아에서의 전도를 막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막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환상 중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의 환상으로 마게도니아로 나아갔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비를 다 탕진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행 백값밖에 안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배 타고 가갖고 진짜 묵을 여간비도 없고 숙박비도 없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빨래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과일, 자두를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빨간 옷감, 자주색 옷감을 물들이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자주색 옷감이 왕족, 귀족들만 있는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명품 샵 주인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은 걸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체면을 많이 차리거든. 그래갖고 아마 한두 번 권했는데 아이 됐어요. 잘 데도 없으면서 됐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묵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후원 가운데 성공적으로 유럽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 유럽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자기가 또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경험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B야. B가 나한테 더 맞아. 내가 모르고 막 A를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정확하게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또 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의 창고에 탁 가둬놓고 못 나오시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을 창고에다 가둬놔. 그리고 참견하지 말라 그래.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에 이게 불가능해 보여. 남들도 다 불가능하대. 힘들대. 근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뭐 확신이 생기는 게 있어요. 확신. 네? 확신이 막 생겨. 확신이 막 생겨. 남들이 이거 좋대. 다 괜찮대. 근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막 기도가 안 되고 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불가능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평안 주시고 확신 주시면 새우깡 많이 먹고 나가는 거고 가능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확신을 흩어지게 만드시면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길이 맞긴 맞는데 아직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로 쓰임받은 건 맞죠? 근데 모세는 40에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80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확신이 안 생겨. 그럼 아직 아닌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확신을 주세요. 지금이요! 지금!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 그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막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비가 깡이라는 노래 불렀다며.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수십 년 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수십 년? 수십 년 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비가 옛날에 부를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막 잭팟이 터졌다며. 때가 있는 거야. 때가. 그 타이밍을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고기도 뭐 해본 사람이 먹는다? 그렇지. 나는 사실은 고기를 잘 못 구워봐요. 못 구워요. 못 구워. 고기 굽는 걸 내가 구우면 다 태워. 왜냐면 어렸을 때 고기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갖고 구워본 역사가 없어갖고 잘 못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평상시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야 중요한 순간에 지금이다. 아니다. 멈춰라. 이게 나오는 거지. 너상 그냥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언제입니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의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막 믿음으로 기도해라, 뭐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해라 그러다가 갑자기 막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었냐면 서로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건데 제자들은 착각했잖아요. 왕 되려고 가신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내가 영의정할 거야 좌의정할 거야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때 또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아, 나는 우리나라가 치맛바람의 원조인 줄 알았더니 이 성경에 치맛바람의 원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두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쫙 일으키잖아요. 주님이 왕 되실 때 우리 아들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분노했다고 성경에 제자들이 막 분노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용서 못하고 너희들 이렇게 다투고 이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때가 무르인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은 것 같고 때가 무르인 것도 같아. 이상하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다시 구해보는 거예요. 무슨 인도하심이냐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혹시 막힌 죄담이 있다면 뭡니까? 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때도 무리인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응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담이 있다면 과연 뭡니까? 에? 꼭 용서만이 아니라 이건 제자들이 지금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용서 얘기하신 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 회개해야 할 것이, 뭔가 바꿔야 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욕대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가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노력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 없이 예수만 잘 믿으면 대박이 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고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대박을 꿈꾸고 있다? 그럼 이게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인내 없이 열매를 꿈꾸는 거, 이것도 사실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때가 무르익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뜻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내가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대부분 다 예수 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왜 우리 집만 물질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어쩌다 한 번 있어요. 그럼 내가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정말 우리가 천년 살 양식, 만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근데 우리 집은 왜 항상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부욕해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베푸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대부분 얼굴이 어떠냐면 괜히 물어봤다. 이런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딱 했는데
제가 그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이 액자를 2개를 주셨어요. 2개 조그만 거 여기 문에다가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걸어놓게. 그래서 제가 이제 투룸이었는데 안방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한쪽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도사가 얼마나 사례비가 그래요. 예.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아니까 전사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11조 온전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장학헌금 드리고 와 하여튼 드리는 인생, 베푸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의 인생에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이제 사무총회 앞두고 수입 결산을 해봤는데 1억이 빈다는 거야. 작년보다 1억이 모자른데. 그래갖고 지금 부교육자들 사례비가 제대로 지출이 못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나한테 걸어갖고 작년보다 4천인가 5천인가가 빈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 1억이 빈다는 친구한테 야, 너네 작년 3월부터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심야도 안 드렸잖아. 나는 새벽 예배가 셧다운 됐을 때에도 혼자 와서 기도드렸어. 너 때는 이때라고 열심히 놀러 다녔잖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는데 때는 이때라고 너 열심히 놀러 다녔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4천인가 5천인가 마이너스가 발생한 교회 친구한테는 그랬어요. 야, 니네 교회 어렵다고 선교헌금 지출 안 시켰잖아. 예? 정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선교사들 안 도왔잖아. 니네 마이너스는 아니지? 마이너스는 아니래요. 헌금이 4, 5천만 원 들어왔는데 마이너스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지출해야 될 선교비나 구제비를 지출을 안 한 거야. 마이너스는 아닌데 작년 헌금 수입보다 4, 5천이 줄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일단은 선교헌금 다 지출시켰어. 일단은 구제헌금 다 지출시켰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올해 헌금 수입이 어떨까요? 똔똔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 동기들은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뭐 4천, 5천, 7천 마이너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똔똔이 기적인데 전혀 감동이 없네. 내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진짜 11조가 거의 안 줄었어요. 11조 드리는 성도들은 11조 준 사람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분들은 또 업종을 좀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시간 걸리면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11조 생활 성실하신 분들은 11조가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명 조금 줄었는데 2-3명 줄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업종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정이고 오히려 11조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결석자가 많잖아. 결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따박따박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헌금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베푸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확신을 해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여러분 어때요?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니면 없는 것들로 불평하고 계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정신의학 연구단체에다가 뭘 좀 의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봐도 이 물류 시스템, 택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막 사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택배가 발달해 있어서 집에서 따박따박 다 배달받을 수 있고,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붕어빵이 먹고 싶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붕어빵 파는 데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요즘에는 오픈을 했더라고요, 저쪽에. 그 당시에는 붕어빵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딸이 그랬대요, 엄마한테. 붕어빵은 배달되는 데 없어? 그래갖고 애 엄마가 찾아봤는데 이때 붕어빵을 배달시켜 먹었다니까. 이야, 정말 이 코로나에 붕어빵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어떤 나라보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진국 중에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가장 심하게 겪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갖고 정부에서 정신의학 연구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가.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황당해. 너무 황당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교회에다가 의뢰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에다가 의뢰한 게 아니라 정신의학 연구단체에다가 교수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정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한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감사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괜찮은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따순물 나오는 괜찮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옆집이 2억을 들여갖고 인테리어를 바꾼 거야. 그럼 갑자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해. 차를 장고장도 없고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신호등에서 갑자기 딱 섰는데 빵빵해. 옆을 쫙 찾아보니까 쭉 내리면서 초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더럽게 못했던 놈이 나보다 4배 비싼 차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럼 갑자기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비교 때문에 그렇대요. 비교. 저번에 이제 서울대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 장로님 됐나 모르겠네. 근데 서울대 상담심리학과에 안수 집사님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 때 쓴 책이 프레임인데 지금 장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임 쓴 지 오래돼 갖고 한 10년이 넘어서.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놈이 거의 없대. 놈만 없는 게 아니라 네 플러스 니은도 없대.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 가문에 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울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감사하는 애들이 별로 없대. 이유가 뭐냐면 문과 쪽 아이들은 서울대 법대 못 들어가서 감사가 없대요. 이공계 쪽 아이들은 서울대 의대 못 들어가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대 들어간 애는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대 들어간 애는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법대 들어간 애들은 수석을 못해서 감사가 없대. 의대 들어간 애들도 수석을 못해서 감사가 없대. 그러면 의대 수석은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걔도 감사가 없대.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지 아이브리그 대학으로 갔는데 지만 국내 의대를 다닌다고 감사가 없대. 그러면 법대 1등한 사람은 이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에는 있었대. 근데 이번에 로스쿨 때문에 법대가 없어졌잖아.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 감사가 있는 애가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사라진대요. 비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감사하지 못한 죄악 때문일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럴 때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주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기고 감사 잠기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헐어버릴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먼저 올 한해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서 내가 원하는 마음의 신경한 열매를 불평함에 사라지는 고백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헐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잘못된 것을 감사의 찬양을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뜨릴 죄의 담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발견하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정말 감사를 통해 더 풍성한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